오늘 설교 제목은 풍성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기도의 능력,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는 이제 기도가 화제입니다. 화두기도 하고도 화제입니다. 모든 교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특별히 정초가 되면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새해를 기도로 열려고 하는 마음, 귀한 마음이죠. 그게 끝까지 이어지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분위기가 좋고 시작도 좋습니다. 특세가 끝나고 평소에 모이던 새벽기도 인원보다는 한 2배 정도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 인원 가운데 청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기도와 같은 청년들이 젊어서부터 나와서 한 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장년들을 자극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도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기도로 시작하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그 기도가 갖는 풍성한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의 의미를 찾아가야 됩니다. 기도는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나에게 어떤 내용이 있는데, 요구사항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요구사항을 듣든지 못 듣든지 한다 하는 그런 어떤 내 응답, 기도를 했고 그 응답받는 어떤 장치 정도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기도가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풍성한 기능이 기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더 자극받고 더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 교회가 더 기도에 들어가는 교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 중에 인도를 받습니다. 인도를 받습니다. 평범한 말입니다만 이 속에 우리가 생각할 말들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도 중에 어쨌든 인도를 받습니다. 말씀으로 얘기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그걸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도의 관점에서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갔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의 이름을 말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다. 이 소식 듣고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가나안 땅에 거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총 3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 한 번 기록되어 있고, 이삭 때 한 번 기록되어 있고, 야곱 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야곱 때죠. 비교를 해볼 겁니다. 이따가 본문의 야곱, 마지막에 이제 야곱의 경우에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모두 흉년 사건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브라함 때도 흉년에 내려갔고요, 이삭 때도 흉년에 내려갔고, 야곱도요. 요셉이 여러분 애굽에 가 있습니다만 지금 흉년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내려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 더 풍족했던 여러분 이집트에 가서 잠깐 있다 오는 경우가 3번이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앞에 아브라함, 이삭 때하고는 다르게 사실은 요셉이 애굽의 1인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인 총리에 올라 있다는 소식을 듣고 총리가 된 아들의 초청을 받아서 사실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 성공해서 부모님을 부른다는데 못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것이 있는 곳에 그렇지 않아도 가야 될 텐데 아들까지 총리가 돼 있다니, 그래서 부른다는데 당연히 가야죠. 당연해 보이는 이 일에 야곱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에게 걱정이 있어요. 무슨 걱정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걱정할 게 있습니까? 이 본문에서 걱정할 게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 성공했다는데, 요셉이 부르는데 가서 걱정할 일이 뭐 있어요? 가면 애굽 사람들이 해치겠습니까? 아니, 아들이 지금 총리인데 아무 걱정할 일이 없는 것 같죠, 이 상황. 그런데 야곱은 걱정을 합니다. 갈까 말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거죠. 이
조상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3번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본문까지. 애굽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때 여러분 내려갔다가 사라를 뺏길 뻔했죠. 그죠? 아내를 뺏길 뻔했죠. 이삭 때는요. 이따 이제 비교할 때 나옵니다만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12장, 26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26장에 보면요. 이삭 때는요.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래요. 가지 마라. 이 땅에 있어야 복을 받는다. 가나안 땅에 있어야 복 받는다. 애굽으로는 가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먹여 살릴 테니까 여기 있어라. 가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요. 부자지간에 다 대화 나누고요. 그런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갔을 때 옛날 추억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이 주저하는 겁니다. 아들이 지금 총리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가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애굽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시면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거든요. 가라. 이게 다 기도입니다. 기도. 야곱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기도의 중요한 2가지 특징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요 이겁니다. 당연해 보이는 일에도 기도해야 되고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여기서 뭘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떡이 있어요. 난 무지 배가 고파요. 그냥 떡을 집어 먹으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떡을 먹기 전에 하나님 이거 먹어도 됩니까?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은.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본문이에요. 이상한 얘기죠. 당연해 보이는 일인데 야곱은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겁니다. 모든 결정을 할 때 최종적으로 했던 것이 기도입니다. 브엘세바라는 이스라엘의 남단을 벗어나기 전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 가야 됩니까? 고민 많이 했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오늘 본문에 기도의 중요한 2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는데 기도는요 시작이다 끝이 돼야 됩니다. 당연해 보이는 일, 일상의 일, 평범한 일. 여러분 우리가 뭐 밥을 먹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뭐 이런 거 당연한 거 있죠. 당연해 보이는 일상의 평범한 일로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의 중대한 뭔가를 결정할 때 최종적인 권위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본문에 말하는 기도의 2가지 특징이 그거예요. 기도는 시작과 끝이어야 된다. 기도는 성도의 일상이어야 됩니다. 당연한 일에도 갈까 말까를 기도했잖아요. 본문에. 여러분 같으면 기도하시겠어요? 아들이 미국의 총리가 돼갖고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을 벗어나는 거 힘들겠죠. 근데 대한민국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가죠. 그렇게 성공했는데 가면 그냥 편히 살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당연한 일에도 기도해요. 이따가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당연한 일에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 기도한다. 기도는 성도의 처음이자 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경우에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당연해 보이는 일상적인 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일상이 멈추지 않는 한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눈 떠서 내가 일상을 살잖아요. 그럼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돼요. 왜? 당연한 것도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저 사람 만날까요 말까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는 분 알고 있어요. 저 사람 만날까 말까요? 이 계약을 할까요 말까요? 늘 만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좀 부정적인 느낌을 그 기도하는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만납니다. 그 안 만난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 피해가게 하시는 거죠. 같은 기도라도 이따가 또 나오지만 응답이 달라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했던 기도는 이건데 A라고 답이 왔는데 나중에 똑같은 기도를 했는데 B라고 올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애굽에 내려가는 거 이삭 때는 가지 말라고 하셨고요. 야곱 때는 가라고 하시잖아요. 같은 기도인데 답이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언제 바뀔지 답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성경에 항상 기도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저는 그 말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까? 일상 중에 왜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내가 늘 하는 일이지만 그 기도 응답이 바뀔 수 있잖아요. 생생한 응답을 받으려면 늘 기도해야죠. 어떤 분은 밥을 해놓고 그 밥이 뭐 하루만 지나도, 하루까지 안 가고 뭐 한 번만 지나도 식은 밥은 잘 드시지 않는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늘 3번만 드신대요. 밥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 멈추지 않는 한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제가 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기도는 오래 안 할게요. 그런 기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고 여러 번 말씀했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일상이 멈추기 전에는, 우리가 죽기 전에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 때는 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같은 상황인데 기도 응답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도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기도 중에 전혀 다른 인도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늘 하는 출근길인데, 기도하는 분이에요. 늘 하는 출근길인데 그날은 좀 달라요. 그래서 자꾸 기도도 늘 하는 분이시지만, 아침에 기도하고 왔지만 그날 자꾸 일이 지체됩니다. 출근하는데 차를 놓쳤어요. 그래서 9.11 테러를 면한 분이 계십니다. 늘 하는 출근길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그 출근길을 하나님이 막으세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자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제목도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뜻이, 그렇죠? 예? 늘 만나는 분인데, 내가 늘 나가는 모임인데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그 모임에 나가면 너에게 좋지 않다, 그래서 못 나가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기도응답이 바뀔 수 있잖아요. 같은 내용인데 기도응답이 정반대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애굽에 내려가는 일인데 같은 건인데 언제는 가라고 그러고 언제는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 당연한 것도 기도해야 된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아멘 하셨으면요, 기도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틀린 거예요. 왠지 알아요? 기도할 게 없다는 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일상을 살지 않는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적어도 일어나서 뭐 사람도 만나고 밥도 드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일상생활 하시죠? 일상생활이 이어진다 그러면 그 일상생활 속에 당연하게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출근했던 회사입니다. 그럼 오늘 출근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회사에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365일 똑같은 기도를 드릴지라도 늘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왜?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로 인도받잖아요. 일상이 멈출 수 없듯이 기도도 멈출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아까 그랬죠? 최종적인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기도가 최종적인 권위가 돼야 된다고. 성도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묻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 점령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죠. 근데 여리고 땅 넘어가니까 아이성, 이름도 우리 한글로 아이성이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 2-3천 명만 데리고 갑시다.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대패를 하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만 기도 안 하면 제로가 아닙니다. 망합니다. 망해요. 또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호수아 9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성 전투 이후에 또 이런 일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성경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를요,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우리에게 인식시키는 겁니다. 마지막 가장 심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역대상 10장 14절. 잘 보세요. 이게 사울에 관한 거거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사울이 왕위에서 쫓겨난 거 하나님 명령 안 지키고 순종 안 하고 뭐 이런 거 있었죠, 그죠? 예? 왕 아각을 죽이라 그러는데 살려오고 뭐 다 멸하라 그러는데 뭐 전리품 가져오고 그런 거 있었죠. 그러나 그런 거에 기본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주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제로 베이스다? 아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심각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경고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엄마함께가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는요,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기도에 대해서 많이 책을 읽고, 기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고 의인 아닙니다. 이거 아시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심지어 많이 고민도 하고, 말씀에 대해서 고민도 합니다. 근데 정작 순종하거나 살지 않으면 그 사람 의인입니까? 의인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생각하면 의인입니까? 행동해야 의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고 기도해야지. 생각만 한 사람 의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응답은 결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기도할 때 기억할 또 다른 게 있는데요. 제가 아까 기도는 풍성한 것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말해보죠. 근본적인 기도의 응답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할 때 yes 아니면 no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yes든 no든 근본적인 기도의 응답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성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저기 이제 신방 가서 혹은 대화를 나눠보면, 목사님, 제가 이 기도를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인 것 같은데, 제 어떤 일상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희 남편을 위해서 예를 들면 기도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 응답 안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응답 안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안달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글쎄요, 그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안이 되고 안 되고는 있겠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 근본적인 기도의 응답은 항상 정해져 있다는,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깨달으시면 좀 더 기도하는데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안달하지 않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오늘 본문에 볼까요? 창세기 26장 2절 3절 보면요, 아까 제가 아버지 이삭 때라 그랬죠. 그땐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다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내려가지 말래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내려가지 말래죠, 그죠? 근데 왜 내려가지 말라 그럽니까? 복을 주겠다. 안 내려가면 복을 주겠다. 복을 주기 위해서 내려가지 말라 그래요. 자, 오늘 본문 3절로 갑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정반대죠? 내려가래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는 문제만으로 볼 때 기도 응답, 그러니까 내려가든 안 내려가든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기도 응답이 뭡니까? 예? 복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할 때도 복을 주기 위해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고, 내려가라 할 때도 복을 주겠다, 복을 주기 위해서 내려가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근본적인 기도 응답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뭘로 결정되어 있습니까? 복 받기로 결정되어 있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이걸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본적인 기도 응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근본적인 기도 응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되고 안 되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옵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 안 하세요. 왜 예스 안 하실까요? 왜 허락을 안 하실까요? 복 주시기 위해서. 근본적인 기도 응답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기도해서 돼도 감사하고요, 안 돼도 감사해. 어차피 복 줄 건데, 복 주려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들어주는 건데, 복 주려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건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도해서 내 기도 응답이 내 뜻대로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복 주시기로 응답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자의 마음은 여러분 평안이어야 됩니다. 어떤 결과가 기다리든 그것은 기도자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면서 마음을 놓아도 됩니다. 평안함 가운데 기도하세요. 기도에 딱 들어가기 전에 참 내가 지금 너무 급해. 내 마음이 너무 지금 이 기도가 하나님 이루어져야 돼. 그럴지라도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 기도할 때, 내가 기도자로 설 때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로 이미 결정돼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뭘 걱정한단 말인가?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모든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최고봉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4절 보실까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아까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 주겠다는 말이 있었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기도했어요. 애굽에 갈까요 말까요? 가라, 내가 너한테 복 주겠다. 이러면 끝이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예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건 또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응답이 오는 것과 하나님이 아예 함께 하시겠다, 이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그죠? 두 개 중에 어느 게 좋습니까? 함께 하시는 게 좋죠. 왜?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다 지켜주실 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의 최고봉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겠다. 창세기 26장 3절에도요. 아까 제가 계속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이삭에게도 이렇게 하셨어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시겠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26장에서 가지 말라 그랬죠. 가지 마라.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 어디가 중요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진정한 기도의 응답의 최고봉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예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훌륭한 장소나 상황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열악한 장소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니에요? 찬송가 있는 것처럼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요, 다른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함께 가신다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실력 있는 분에게 뭐 이렇게 부탁했어요. 요거 전화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무사 통과할 테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 전화도 하고요. 내가 그냥 아예 함께 갈게요. 다르죠?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동행하면요,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 지식이 있어도 그게 나를 지켜줍니까? 못 지켜요. 이번에 미국 워싱턴에서 비행기 사고 나서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거기에 한국 사람 4명이나 들어가 있고 그중에 한 분은 한인 2세인데 성공해서 변호사 돼서 출장 갔다 오다가 갑자기 그렇게 일을 당하신 분이 계세요. 배울 만큼 배웠고 성공한 분입니다. 성공이 내 인생을 보장합니까? 돈이 나를 지켜줍니까? 물론 돈이 있으면 당장은 불편한 거 없고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죠. 돈이 내 생명을 지키고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그 무엇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건데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동행이 이루어진다고 하시는데 성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복되고 이익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요, 무슨 소용입니까? 언제든지 바람에 날아가는 모래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진 거?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던들, 내가 수백억을 가져서 이 수백억은 적어도 없어지는데 수십 년은 걸린다? 아니, 내가 없어지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요즘 이렇게 사고도 많은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제가 이 복잡하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좀 더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설교는 그런 시간이니까 말씀드렸지만, 좀 더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지만 해답은 이겁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고요. 왜? 하나님께 늘 기대어 있으니까 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롭습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기도가 풍성할 때. 오늘 말씀처럼 기도할 때 인도함을 받습니다. 당연한 것부터 내 삶의 중요한 문제, 최종적인 권위까지 나의 모든 상황이 기도는 시작과 끝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또 기도의 근본적인 응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십니다. 그냥 응답만 주시는 거하고요, 함께 하시는 거는 다른 거예요. 이 놀라운 기도를 안 하시겠습니까? 좀 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독려할 수 있는 올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 말고, 기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사람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자가 될 때 은혜가 있고, 기도자가 될 때 사랑이 있고, 기도자가 될 때 주님의 동행과 함께 하심과 주님의 복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림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늘 기도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우리의 일상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기도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음마음교회가 기도로 풍성해져서 은혜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올해 우리 온마음교회는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